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 말씀.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삶을 회복하며 저와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이 땅 살아가는 새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구원함 없고 즉 하나님 자녀 그렇게 이제 그의 백성 그렇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축복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함이 없이 아마 이러한 마음에 원하는 것, 바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다 원합니다. 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를 막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가나안 이 정복기를 통해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땅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세 가지 이유로 말을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그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영토를 분석을 아직 다 못했다. 영토 조사를 미완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어떤 학자는 더 이상 전쟁하거나 이렇게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기가 싫었다. 귀찮았던 것이다. 게을렀던 것이다. 라고도 말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게을렀던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모든 왕들은 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그렇죠? 네, 거긴 누가 있었냐? 아낙 자손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인들도 있고 또 그들이 가졌던 무기 또 그들이 가졌던 고도화된 이 지식들을 보면서 이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두려움. 자, 이 세 가지 이유가 사실은 다 맞죠. 부분적으로 다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뭐냐? 이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중에는 아마 여전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스라엘이 그래도 출애굽을 하고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이 말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까? 그렇죠? 출애굽을 하고 10가지 그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신 것을 보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 솔직히 저는 상식적으로 이들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두려워합니까?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나라면 내가 홍해 갈라진 거 한 번만 봤으면 나는 평생을 내가 믿음으로 산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거밖에 안 되나? 저렇게 믿음 없나?
저거는 나라면 저렇게 절대 안 한다. 저렇게 불신앙 가득해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저도 가지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거밖에 정말 안 될까? 나는 저거보단 잘하겠다. 원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팔았을 때 자기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저도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다가 어느 날이에요. 제가 제 삶을 보는데 정말 아주 하찮고 작은 일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저는 정말 아주 하찮은 일에도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왜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다 정복한 가나안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이들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당연하냐니까요. 뭔가 우리 삶에 당연해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불안이 있으십니까? 절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요. 갓난아기들이 불과 물을 무서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과 불에 대한 위험성을 알면서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이것을 오늘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가? 자꾸만 세상에 주눅들고요. 또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더 나아가 세상 앞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잘 살피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그 말씀이 자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심겨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잠깐 두려움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두려움은요, 내 마음밭에 심겨진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자란 거예요. 한순간에 두려움이라는 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게 자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내 삶에 있다. 그것이 자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겨지고 그게 자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cultivate. 마음에 뿌려져 오랜 시간 동안 물을 주고 관리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농사된 거란 말이에요. 농사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cultivate. 그리고 이 맺혀진 열매가 내게 당연해진 삶을 우리는 문화라고 말합니다. 문화, 컬처. 오늘 이 시간 세상 문화 속에서 얻은 우리 안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문화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기쁨과 감사, 평안과
참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날마다 넘치는, 그래서 매일 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온전히 이렇게 농사되어야 하는지, 열매 맺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열매 맺는 것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 주셨죠. 누가복음 8장입니다. 거기 주셨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여기서 네 가지, 이 씨가, 말씀의 씨가 네 가지 유형의 땅에 뿌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습니다.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 땅을 읽습니다. 길가 위, 하나는 바위. 바위 위라는 뜻은 뭐냐면 땅이 있는데 그 땅 아래가 다 바위라는 거예요. 바위 위. 그리고 좋은 땅인데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다시 말하면 가시떨기가 없는 땅. 이렇게 네 가지 땅인 것입니다. 자, 땅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밭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씨는 뭐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 말씀이 뿌려지는데 더러는 길가 위에 그 말씀이 떨어져요. 길가 위에 떨어졌다. 단단하단 말이에요, 땅이.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되었고,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의 원이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보세요. 땅이 딱딱해요. 말씀, 우리가 체험해야 될 능력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가장 기뻐하고, 그래서 가장 급하게 달려와서 그 씨앗을 낚아가는 것이 누구다?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그 굳은 마음이 깨져서, 부서져서 말씀이 신기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믿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 되거든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사탄의 메인자로 살아가지 않게 되니까 이것을 가장 경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던 사탄은 그 말씀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쫓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해야 된다고? 우리 그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 바위에 그 뿌려진 씨는 뭡니까? 바위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바위 때문에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뿌리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혹은 신앙의 목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거 하나여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신앙의 뿌리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깊이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위가 뭐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바위가 뭐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신비고, 그게 바로 기복이고, 그게 행위율법주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잘못되게 갑니다, 신앙이. 점점 가면 갈수록. 헌신 많이 했다, 봉사 많이 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이, 방향이 잘못되면 다른 데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들어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들으려고요.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복으로, 신비로, 뭐 어떤 율법 행위적으로 그래야 뭐 복을 받는다니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 듣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떤 줄 아세요? 말씀에 시험도 잘 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 안 해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어. 자, 여러분 이제 두 가지 땅이 남았어요. 두 가지 땅. 어떤 땅 남았죠? 예. 가시떨기가 있는 땅과 그리고 없는 땅. 이 두 땅이 남았는데 이 두 땅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둘 다 좋은 땅입니다. 둘 다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차이는 뭐냐? 한 땅은 좋은 땅인데 아래 돌도 없는데 한 땅은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다른 땅은 그 가시떨기가 제거된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 열매 맺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죄 없는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 이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땅, 선한 마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선한 마음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근데요 자꾸 이 단어를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많이 이미 그 정의들을 내리고 교회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단어들을 우리가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혼돈하냐? 윤리 도덕적인 선과 성경적인 선을 자꾸 혼돈을 하세요.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비슷할 수 있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본질은 달라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이 개념이 혼돈돼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솔직히 고백할 게 있다고. 근데 가급적이면 저한테는 솔직히 안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부담스러워. 무슨 말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만 솔직히 얘기하시고. 근데 솔직히 말할 게 있다.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사실 나보다 우리 남편이 아내가 훨씬 더 선하다는 거야. 훨씬 더 괜찮아. 법 없이도 살 수 있대.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근데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 그런데 아니요. 세상에서 보면 선하다 할 수 있겠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선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여전히 상처 입고 어그러져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상태. 선한 것 하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떤 말씀을 딱 주면 되냐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왜 선하지 않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선한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 세 딸을 제가 보면서요, 제 딸인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얘네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참 또 요번에도 좀 웃긴 일들이 있는데 전 제 딸들을 참 관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저 막내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어떤 얘기를 듣냐면 잘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해낼 수 있다. 이 말을 들었대요. 여기에 되게 얘가 감명 깊게 이 말을 받아들였나 봐요. 근데 요즘 얘가 뭘 연습하냐? 놀라지 마세요. 휘파람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휘파람 연습을 해요. 지금 잘 못하죠 아직. 저도 응원도 해주고 야 이제 좀 소리가 제대로 나는데 그러면
또 좋다고 연습을 해요. 어제도 저랑 눈 마주칠 때마다 하더라고. 여러분, 저는 그 아이가 휘파람을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제 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를 기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아이를 통하여 저는 영광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 안에 죄는, 그 선하지 못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땅 모든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길가 그리고 바위 같은 마음밭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었던, 정말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땅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길가 같단 말이에요. 땅 안에 바위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해야 합니다. 굳은 땅, 단단한 바위들 다 기경해내야 돼요. 그래서 농사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오죠? 무슨 답이 나옵니까?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무엇이 필요했다? 기경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기경이 있어야지만이 뭐가 돼? 좋은 땅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회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뭐냐? 그것을 바로 의라고 말합니다. 의.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좋은 땅 되기 위하여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선한 땅으로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경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회복하신 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이에요. 근데 그 길이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우리를 창조의 본연의 모습, 원래 모습, 좋은 땅,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는 선함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연합된 자들을,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선, 즉 저와 여러분 좋은 땅 되었죠. 이제 결실,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말씀에 이제 열매를 맺으면 되겠는데, 근데 위를 딱 보니까 여전히 뭐가 있다?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땅의 모습, 이 네 가지는 네 가지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가시떨기. 이것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원인데 우리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이 가시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 여러분, 이 가시떨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거하죠? 이거 제거돼야 좋은 열매 맺을 텐데. 이거 제거돼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텐데. 여러분, 좋은 땅 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땅을 기경하시겠다는 거죠. 가시떨기를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 내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 안에 말씀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 염려, 두려움,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가시떨기들을 제거하시고 옥토 같은 부드러운 마음 되어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 딸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본질은 60배,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지금 휘파람 잘 못 부른다니까요.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억하여 이제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5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리고 51절에는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냐면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일을 마쳤더라. 잠언에요, 같은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잠언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을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좋은 마음밭에 그 말씀이 심겨 자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뭐 질문 하나만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존귀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다른 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뺏길 때가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 이 선이라는 단어를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주의 선한 능력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이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선한 능력.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 나타나기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안다면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하고 계시다니까요. 농사. 우린 너무 조급해요. 하나님이 그 돌들 좀 잘 기경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우리를 멈추시면 아멘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힘써야 되는데 우리 조급해요. 정말 어떤 순간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유익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다 읽진 않았어요. 내용을.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게을러서 지금 하나님 주신 기업도 받지 않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로, 즉 회막 앞으로 모이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땅을 분배받고 기업을 삼게 합니다. 그 방법이 제비뽑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지금 제비뽑기가 결국 뭐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지파들이 잘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간의 내용을 지금 안 읽었는데, 그 중간 내용이 뭐냐면 말씀대로 다 잘 받는데 한 지파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한 지파가. 그게 어디냐? 그게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자, 19장 여러분 펴셨죠? 19장 펴시고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40절 말씀. 일곱째로 단지파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제비를 뽑았다는 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41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분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4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레셈이란 땅을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가가지고 점령해버린 거예요. 점령해버리고 뭐 했냐? 그 땅의 이름을 또 단이라고 자기 멋대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경계가 확장되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거든요. 지도 한번 올려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중해 옆에 보면은 저기 약간 그 녹색깔 거기가 단이에요. 거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경계선이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과 좀 가까웠어요. 그런 땅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단입니다. 단지파에게 주신 곳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들이 올라가서 레셈이라는 땅을 차지합니다. 거기가 뭐냐면 위에 단이라고 또 있죠. 그 지역인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네 생각대로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지도를 보셨으니까 아셨을 거예요. 왜 경계가 더욱 확장됐는지. 여러분, 땅이 좀 더 커지면 살만해졌을까요, 이들에게? 풍요로워 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래요. 당장은 그렇다니까. 당장 땅 하나 더 생겼어. 아유, 저 바보들. 여기 남는 땅인데 몰랐지? 우리가 먹었다. 스스로 자신들을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농사의 개념을 잊지 마시라니까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 당장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컬티베이트 된다니까요. 자, 이것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로 나오게 되는지 제가 성경의 이제 역사를 통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들이 다른 지파들은 칼날로 전쟁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점령할 때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 다른 지파들에는요 맞서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얻으려고 하니까 전쟁을 해야 됐던 것이죠. 둘째,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지도를 보면요 단이 두 개잖아요. 아래에 있는 단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랑
맞붙어 있냐면 블레셋과 맞붙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위로는 이제 어디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냐면 아래는 블레셋, 위로는 암몬 족속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당시에 이걸 얻을 때에는 야, 이 땅 두 개가 생겼으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랬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이다 했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큰 희생과 더 큰 고통이 앞으로 계속 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이제 18장에 가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위 지역의 단 있잖아요. 그 지역에는요 엄청난 우상 숭배가 이제 들어오게 돼요. 우상 숭배가. 아래에 있는 단 지역은 아까 그 블레셋과 맞닿은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역사상 가장 실패한 사사, 단 지파의 그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바로 삼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와 그 가까이 있었던 그 단지파는요 나중에 유다로 그냥 흡수가 되고요 단지파가 그렇게 없어져요. 그리고 위에 있는 단지파는요 북이스라엘 때 그곳에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하고 찢어져가지고 거기에 북이스라엘 아주 못된 왕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라고. 그 왕이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자기네들 땅 하나 더 얻었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니까요. 컬티베이트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이런 처참한 결과가 오는데, 제일 심각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에 나오는데 12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지파 이름에 단은 지워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이 복음 문화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이 결실을 맺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처참한 결과로 다가오는지를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그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탄의 농락을 당하게 되는지.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자녀 그리고 또 그 후대들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밭을 죄로 물들이고 죄의 열매 맺게 하는 이 사탄의 일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보며 세상에 정말 그 어떤 소리와 힘과 배경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정말 우리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기경하고 계십니다. 소망 가지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은혜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